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시편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편의 가장 거의 중심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설교를 하면서 지금 최고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말씀은 짧은 구절 안에 시편의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이나 돼요. 여기서 어떻게 중요한 거를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추릴 수 있어요? 아주 제가 난감한 지경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참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 시편 이 구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시편 119편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는 특이하게도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게 답관체. 이 답관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각 알파벳의 그 첫 단어를 가지고 8절씩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딱 8절씩 되어 있습니다.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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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씩. 그렇게 쭉 해서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8절씩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2의 22개의 알파벳에 8절씩 하면 몇 절이에요? 총? 그래서 176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내용은요, 총 176절이지만은 두 절만 빼고는, 2절 90절하고 122절만 빼고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율법, 증거, 율례, 법도, 규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이런 것들이요, 맨 9절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성경 가지고 잠깐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은 가득 차 있어요. 176절까지요. 그래서요, 이런 많은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면 될까 하고요, 이거를 딱 우연히 보는데 첫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죠, 저거. 이 빨간색 첫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아슈레예요. 아슈레. 히브리어로 아슈레. 아슈레 이 단어는요, 이 처음에 시작을 아슈레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시작을 시편 1편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아슈레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어떤 사람이 복이 나를 뒤에 계속 기록하고 있거든. 이거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 복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를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아시라라고 하는 이 복의 원래 우리에게 적합한 뜻은요, 복이라기보다는 행복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행복, 해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뭘 많이 채우고 많이 가져야 복으로 생각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안 행복하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무슨 그룹의 회장처럼 많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이라는 거는요, 아주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 이 119편은 아슈레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에게는 왜 행복하냐 하는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 행복한 거구나,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구나. 오늘 제목도요, 행복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이 주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줄까요? 그것을 몇 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여러분, 행복의 대표적인 모습은 뭘까요? 즐거움이죠. 기쁜 거예요. 행복하면요, 그냥 막 얼굴에서 막 기쁨이 막 눈에 보여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그냥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행복한 게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 속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은 보니까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아니, 뭐 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요. 돈 좋아하시죠? 그 제가 먼저 대답을 해야겠네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시편 기자는 재물을 좋아하지만 아주 솔직하게 나 재물 좋아한다. 근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즐거움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사실은 그 어떤 재물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버전 보니까요, 72절에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예? 주의 말씀이요, 뭐 천만금의 금보다도 내게는 더 귀하다는 것이죠. 돈이 좋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돈 버는 것이 좋습니까? 말씀을 먹으러 주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돈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시편 기자는 후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뭐 천은금을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게 그게 더욱 내게는 기쁨이로다. 그게 그리고 내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 기쁨이 이유가 되는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살아가고 인상 찌푸리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힘들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키를 가지고 열으니 그 문제들이 내게는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고 내게는 기쁨이 가득 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5절,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보겠어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그가 평안한데 그 앞에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건 어떤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 상관없이 그거를 제끼고 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야, 그게 뭔 장애물이냐? 예. 그게 무슨 장애물이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니까요. 장애물 느끼는 것들은. 그런데 말이죠, 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여겼던 장애물들이 어느인가 쫙 고치게 되는 것이죠. 92절에 보세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라는 표현이요, 16절, 24절, 35절, 40절, 70, 77, 111, 144, 162, 174 아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다. 여러분 그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오시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말씀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말씀은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벗어난 삶 속에서는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선과 악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 빠져들게 되고 악한 것에 휩쓰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 악한 것들이 내게 올 때 결단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악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모든 어둠의 길 속에서 내 길을 밝히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삶이 어둡고 지치고 컴컴할 때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밝히 보여준다. 그래서 그 죄악된 길에, 고난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준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악한 길에 들어서다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저런 수많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할 때마다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았구나. 제일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긴 세월 동안 거기에서 노예살을 했습니다. 종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 이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랍비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렇고 그들이 역대기를, 그 역사의 일들을 쭉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역대상하 역대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런 고난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기자, 오늘 119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바로 서지 아니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가 확실하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으니 그게 내게 유익이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이고 징그러워니 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어? 왜 힘든 일만 있어?
인생 타령하지 마세요. 예. 무슨 상황 타령하지 마세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세요. 왜 다른 것 때문에, 뭐것 때문에, 저놈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이 시편 기자의 이 귀한 지혜를 배우세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거기서 문제를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가 딴 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렇게 다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어디 가면 뭐 없습니까? 이거 피하면 뭐 어디 없습니까? 여우 피해다가 호랭이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내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써 말씀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게 뭘까?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 고쳐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삶의 행복은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은요, 말씀이 고난을 막아줄 방어막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말씀이 악에서 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허적대는 우리들을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주든지 누군가 와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해 주는 거.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단순히 책이고 글씨인데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렇죠. 말씀은 단순히 책이잖아요. 글씨잖아요. 글씨. 이게 우리를 구원해요?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나? 근데 성경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은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능력. 말씀은 능력이다. 시작. 말씀은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글씨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줍니다. 야,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라. 선포하라. 그래 놓고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 그냥 백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죽었던 백골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군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오늘 말씀에 이 119편은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총 9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씀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는데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복음이 되었고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고 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분명해요. 그냥 책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구원은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은 구원을 떼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떼고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가장 근본인 죄로 인한 수많은 고통, 그 고통 속에서 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안에 있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너무 귀하죠 하고 끌어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보는다고 한다면 그는 계속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과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의 증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계시죠? 근데 왜 성경도를 안 읽으시냐 이거요. 예. 아유 그 속해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개가 안 나요. 청년들은 6장 읽었디야. 일주일 동안. 아이고 나 참 정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행복일까요? 어떤 고난에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이 왜 행복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 구원을 담아놓은 그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가는 곳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